꾸준한 기도로 모든 고난을 극복한 감로행 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법 우룡큰 스님. 현재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보살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을 둔 감로행 보살은 청각장애를 가진 딸이 특수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무렵부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늘 힘이 없어 쓰러질 듯 하였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보살은 우연히 잡지 한 귀퉁이에 실린 신행수기를 읽고 생각했습니다. 아, 기도를 하면 살 수가 있겠구나. 내가 매달릴 곳은 기도뿐이다. 보살은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로 가피를 받은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격적으로 대다라니 기도를 시작했다. 그때가 1995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엄마 없는 아이들을 만들 순 없다는 일념으로 이를 악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신묘장구대다라니 108편씩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처음 대다라니 기도를 하던 때 보살의 머릿속에는 온통 나는 왜 아픈 걸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남매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엄마라는 죄책감과 함께 자신에게 일어난 힘겨운 일들에 대한 의문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평소와 다름없이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들을 품은 채 기도를 올리는데 눈 한번 깜빡하는 순간에 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누군가와 악다구니를 쓰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보살 자신의 모습이 보였고 상대를 밀쳐 그 사람을 해코지하는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늘 머릿속을 맴돌던 왜? 라는 의문이 일순간 사라졌습니다. 전생의 그 업보로 내가 이렇게 힘든 고통을 겪게 되었구나. 이를 깨닫고 나자 보살은 맑은 정신으로 기도에 집중을 할 수 있었고 어디에도 끄달리는 것 없이 거침없이 기도 정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온 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잠재우고 잠이 들었는데 검은 형체를 한 사람이 난데없이 달려와 보살의 가슴팍을 누르며 숨도 못 쉬게 콱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억센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실랑이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외치며 힘껏 부리치자 검은 형체는 한쪽으로 내동댕 잊혀지며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보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초연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업장소멸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몸속에 작은 희망과 용기가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을 때 집안의 불행의 그늘이 닥쳐왔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일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휴직하게 되면서부터 가세가 점점 기울기 시작하였고 청각장애를 가진 딸은 세상의 편견과 맞서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 착하기만 했던 아들은 딸 교육에 신경을 쓰느라 정성을 쏟지 않았더니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학교 공부를 등한시하며 속을 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집안에 우환이 생기자 감로행 보살은 더욱더 기도에 매달려 어려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고 가족이 모두 원만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매일 대다라니 108편을 독송하며 아미타불과 지장보살님께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것은 가족에게 꼭 필요한 생활비는 반드시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남편에게 단편적인 일거리가 생기거나 누군가가 고맙다고 하면서 사례금을 주는 등 보살은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기도 정진에 온 힘을 쏟았고 차츰 신이한 현몽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고 보살 앞에서 누군가가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해 보이는 옷들을 하나 둘 벗기 시작하는데 자세히 보니 남편이 평상시에 입던 옷들이었습니다. 아, 대다라니 기도로 남편의 업장을 소멸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도 몇 번 더러운 옷가지들을 벗어놓는 남편의 꿈을 꾼 후로 보살의 남편은 설계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대학 입학 시험을 치기 전에 감로행 보살은 평소처럼 신묘장구대란 안이기도에 열중하였는데 입시기도가 끝나갈 때쯤 기저귀를 목까지 길게 차고 앞서가는 딸아이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기저귀가 너무나 더러웠습니다. 보살은 딸을 뒤쫓아가서 얘 이게 뭐냐 하며 기저귀를 쑥 빼주는 찰나에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고 나서도 어찌나 속이 후련한지 딸아이의 업장 소멸을 대신 해준 것 같은 현몽이 참으로 신기하고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딸은 대학에 합격하여 열심히 디자인 공부를 하였고 졸업 후 청각장애인으로는 드물게도 정상인들이 근무하는 디자인 회사에 입사하여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살은 기도 밖에 모르는 세월들을 우직하게 살아오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처님 가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하였던 보살은 차츰 기운을 되찾아 불교 신행 연구원에 자원봉사를 다닐 정도로 몸이 회복되었으며 건설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한 남편은 지인들의 도움으로 설계 및 감리를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공부에 소홀해 속을 썩이던 큰아들은 마음을 바로잡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지금은 한 반도체 회사의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늘 가슴에 남던 작은 딸 역시 성실한 남편을 만나 예쁜 손녀를 낳고 알토란 같은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감로행 보살의 가정에 이런 행복과 희망이 찾아든 이유는 지난 20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며 기도했던 결과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불보살님과 같이 한다는 생각을 하면 없던 용기도 솟아나며 모든 일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면 부처님의 가피로 곧 밝은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가슴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만약 대단한 일을 하여 가족과 자신이 가피를 입었다면 불보살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 불보살님을 잘 모시며 살겠다는 결심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중생구제라는 대원을 향해 정진할 것을 다짐하고 대단하니 기도가 가져다 준 행복의 힘을 어려움에 처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것을 발언해야 합니다. 이 감로행 보살처럼 많은 불자님들이 대단하니 기도를 통하여 업장 소멸과 함께 무한한 부처님의 가피로 충만하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소원을 이루는 법. 고산 큰스님의 관세음보살 영업로. 고산 큰스님께서 권하여 관세음보살 연불 1만 번 이상 시작해서 3만 번 이상 불러서 소아마비가 완치된 신도의 일화. 소아마비 불구자가 관음기도로 완쾌되다. 부산 동네에 사는 송자광신보살은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뚝거렸는데 불심이 깊어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면서 관음기도로서 생활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를 따라 범어사 강주이신 고산 스님을 만났는데 고산 스님은 하루 한 번씩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 다리가 바로 낫는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자광신 보살이 밤낮으로 잠자는 시간만 빼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니 하루에 3만 번도 더 부르게 되었다. 그러기를 3년, 하루는 꿈속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어디 내 다리가 그리 불편하냐? 하시면서 다리를 한번 만져주시는데 그 꿈을 깨고 나서 다리가 완쾌되었다. 그 후 보살은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지금도 신심 깊은 불제자로 해원정사 고산스님 회상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관음기도 열심히 하여 모든 장애를 없애고 행복한 생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일스님의 기도 영험 이야기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기도는 반드시 절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는 어느 곳이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니 장소가 아니라 그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도 주의가 어수선하거나 시끌시끌하면 방해를 받게 되므로 많은 불자님들이 절과
같은 조용한 장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면 어디서 기도를 하든지 간에 우선 다음에 5가지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기간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100일이면 100일, 1000일이면 1000일로 정해 하루도 빼먹지 말고 단단한 각오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절에서는 보통 4분 정근이라고 하여 하루 4번 기도를 올리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최소한 2번 가장 편리한 시간을 정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려면 잠도 줄여야 하고 일도 줄여야 할 때가 있는데 기도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천수경을 읽고 관세음보살을 1000번 부르고 발언문과 각자의 소원을 부처님 전에 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천수경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21편 읽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설사 집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반드시 공양물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상의 향과 다기물, 공양 및 기도비를 정성껏 올려야 합니다. 기도가 끝난 후 다기물은 감로다로 변해 있어 마시면 심신이 맑고 건강해집니다. 공양미와 기도비는 봉투에 모아 두었다가 절에 가져다가 부처님께 올리면 됩니다. 다섯째, 기도 입제 시작과 회향 마침은 절에 가서 올려야 합니다. 이때 공양미와 향, 초, 과일 3종류, 기도비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절과 집에서 동시에 발언과 축원 기도를 하는 것이니 그 성취가 훨씬 빠르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기도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처님도 영험스러우셔야 하고 스님도 정성껏 기도를 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지극한 정성입니다. 절에서만 기도해서 성취하는데 100일이 걸린다면 본인들이 집에서 함께 기도를 하면 50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기도 도량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부처님이 계신 곳이요 기도처인 것입니다. 그럴진데 늘 자신과 주변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도량이 청정하고 마음과 몸이 청정해야 불보살님들과 선신들이 내려와서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특히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린 음식을 먹고는 양치질만 하면 입이 깨끗해져 정구업 진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입니다. 정구업 진언이 되려면 입으로 짓는 거짓말, 꾸민말, 이간질, 악담 등 4가지를 다 사라지게 하고 대신 진실한 말, 참된 말, 화합하는 말, 덕담으로 남을 칭찬하고 축원하는 마음가짐이 우선돼야 합니다. 바른 기도법에 대해 다시 말하자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변도 깨끗이 하고 깨끗한 상에다 향을 올리고 다기물을 올리고 마지를 올리고 불전을 올리고 또 전깃불이 환할 때는 생략해도 됨 초를 올려야 합니다.